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합시다. 복음 운동을 통한 망대 운동을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 우리 예언교회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운동을 통한 망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말씀이 힘이 있다. 히브리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조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치유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시 살리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힘이 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나중은 창대할 수밖에 없는 세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 하다 보면은 참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죠.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면 힘들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쉬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요. 내가 하려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치유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쉽다는 거죠. 제 친구가 이번 주에도 저한테 2번이나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정 목사님이 잘 돼야 될 텐데. 불신자 친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자꾸 저에게 전화 와서 저에게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젯밤에 하나님 만났다 해라 하면서. 그래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면서. 네. 불신자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정말 때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시는 건지 자꾸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 역시도 목회자이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예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못할 것이 없는 말씀의 힘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또 세력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 부흥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복음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망대운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음운동, 망대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에 그 미국의 유명한 배우의 어떤 삶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미국의 남자 배우입니다. 이름은 키아누 리브스라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한 그런 유명한 남자 배우입니다. 이 남자 배우가 나가는 영화마다 흥행을 하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의 한 4천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부자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 집도 없어요. 집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재산이 4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 옷도요, 거의 노숙자처럼 입고 다녀요. 음식도 비싸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들 평범하게 먹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이 사람에게. 아니, 당신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집도 없이 차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이렇게 노숙자 비슷하게 이렇게 살아갔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가 그 얘기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사람은요, 어렵게 살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하고,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두들 맞기도 하고 어렵게 살았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이 자랐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 배우는요, 어릴 때부터 깨달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뭐 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지고 뭐 하냐, 아무도 모르게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 가서 치료 못하는 사람들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치료시켜 주기도 하고, 병원에서 그 인간의 병을 낫게 해주는 새로운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그런 병원에 오랫동안 돈을 수억씩 기부를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그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가도 없이, 심지어는 자기가 그런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어려워봤고 자기가 힘들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자기 모은 재산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에 스태프들이 고생하면서 그 작은 봉급을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 영화에 출연할 때 받는 돈에 몇 프로씩 그걸 떼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계의 많은 스태프들이 이 배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한답니다. 왜? 이 배우하고 일하면요, 뭐 꼭 돈을 줘서라기보다도 이 배우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과 선행이 너무나 좋으니까. 보통의 배우들, 잘 나가는 배우들은 어깨에 힘만 주지 않습니까? 자기만 좋은 차 타고, 자기만 좋은 옷 입고, 자기만 좋은 음식 먹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배우는요,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도와줍니다. 재산이 4천억이 넘는 그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집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기자가 보니까 신발을 신고 있는데 이 신발이 뭐냐? 수십 년 된 신발. 심지어는 신발이 떨어져 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고 다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자들이 얘기합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이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배우가 복음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배우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이 완벽한 복음을 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배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배우가 복음을 알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 복음화의 역사, 영향력의 역사가 기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 팀들이 들어가서 이 배우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줬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인생,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 알지 못한 신자도 자기만의 신념과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오히려 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더없이 기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히려 이 불신자보다 더 뛰어난, 더 능력 있고 더 칭찬받는, 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배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되는지 모릅니다. 진짜 이 배우도 복음 듣고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이 배우를 능가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사단의 12가지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신부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의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오히려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지 못한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2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진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운동 하다가 진짜 이 복음운동을 통한 망대운동, 망대운동은 뭐고 복음운동은 뭐냐? 복음운동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운동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아멘? 해결하실 분이 없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운동이잖아요. 그럼 망대운동은 뭡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참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속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망대운동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신 힘을 얻는 것이 바로 망대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인생 망대,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우리는 모든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이것이 망대 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대 운동이 되지 않고 우리는 복음 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힘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 운동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의 인생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냐? 이 배우처럼 돈이 4천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인데도, 그러나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사람보다, 이 배우보다 더 뛰어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망대운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이 복음이요,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의 축복,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네 마음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믿는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 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운동, 생명운동, 후대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대운동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단성 운동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축복.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뭐예요?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는, 다스리고 정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학문이든, 그것이 산업이든, 그것이 경제든, 그것이 건강이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먼저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아, 그렇다.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목회자의 걸음 속에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목회자가 최고로 할 일은 뭐냐?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다. 우리 친구 목사가 참 제가 만나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이 친구 목사는요, 그렇더라고요. 다른 거는 짜달시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하는 장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성도들한테 가면요, 무조건 축복 기도 해주고 나와요. 무조건. 그 가는 집마다 들어갔다 나올 때는 항상 기도해주고 나와요. 그래 말이야. 참 저 친구 잘하는구나.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꼭 목회자만 또 하라는 법도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가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이것이 바로 에덴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산업 속에, 빛의 경제를 회복한 것 속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복음이 회복되어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내가 진짜 경제의 축복 받으면은 모든 복음이 회복된다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받는지 한번 볼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한번 볼게.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응답받는지 우리가 확인할게. 신자가 진짜 말로만 신자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즉 다시 말해서 망대 운동 속에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자가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신자가 맞다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코에 공기가 들어가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호흡이 어디에 끊어지냐? 심장이 먼저 멎는 것이 아니라, 예? 맥이 먼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뭐요? 그 죽은 사람의 코에 귀를 갖다 댑니다. 왜 갖다 댈까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 왜? 인간의 죽음의 첫 번째 죽음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코에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소통입니다. 그게 망대 운동이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하고 싶다. 망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육적, 심지어는 영혼까지 소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신은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코에 날마다 호흡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을 통해서. 그래서 호흡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천지 만물, 저 새소리, 맑은 공기, 이것을요 시원하게 마시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산소를 마시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산소를 마시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깊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들이키면서, 저도 없는 돈에 우리 권사님 산소 마시면서 기도하라고 제가 산소통을 사드렸어요. 네.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 아낄 필요가 없어요. 권사님 맞습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장로님도 산소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실 때 산소를 쭉 마시면서, 그래야 그 공기가 우리의 뇌와 우리의 폐와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하나님 시는 생기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고 세상 많은 큰 교회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목사님 입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본질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목사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는 죽은 성도들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연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입술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아야만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본질, 원색 복음. 우리가 다른 것 다 놓쳐도 이 복음의 본질만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의 본질만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거 다 아는 거지 않냐고. 기초가 아니냐. 이것이 모든 것인데. 예수가 그리스도한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만 있으면은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주시는 천명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하나님 주신 천명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니까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명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천명의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전혀 복음 없을 때,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생각하지 못하는 그 능력의 창조의 이 능력의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 나의 만남 속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이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가지고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가 아니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 어떤 4천억 가지고 있는 그 배우를 능가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4초가 아니라 4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후대들이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구에 제가 다녔던 교회 박주영이라는 축구선수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아니,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이 전도를 잘해서 부흥이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박주영이라는 랩런트 한 명이 일어나니까요. 그 주영이하고 같이 축구했던 그 친구들이요,
또 그 후배들이요. 얼마나 많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친구들, 후배들의 부모까지도 왜? 박주영하고 어떻게 잘해가지고 예? 같이 축구하려고 그 부모들까지 교회에 등록하는 거예요. 올바른 렘넌트 한 명. 어떤 렘넌트요? 하나님 신 1000명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나면요, 그 교회와 그 지역은 끝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끝난다니까요. 박주희 한 명 때문에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은, 제 스승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예? 그 교회 덩치가 얼마입니까? 복음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진짜 복음 운동, 망대 운동 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회복돼야 돼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서성되어서. 성령이 우리의 인생에 서성되어서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성령이란 말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정도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임한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38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138의 언약. 어떻게 하면 138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체험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의 핵심이 이 138 속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에 만나. 또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난다. 138 속에 하나님 자녀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과 축복이 여기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성령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망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성령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삼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하나님 주신 오늘의 기도, 하나님 주신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 회복하는 지름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본부의 말씀이든 그것이 강단의 말씀이든 오늘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장에 나오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말씀이든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최고의 말씀은 뭐냐?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최고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꼭 강단의 말씀만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본부의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러 갔는데 사막 가운데서 길을 가는데 어떤 이디오피아 내시가 코끼리를 타고 지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지나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읽는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읽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누가 내게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읽기는 읽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듣겠냐 하니까 올라오라 하면서. 그래서 목적지까지도 편안하게 가면서, 에? 그 코끼리 등에 타면 얼마나 편한데요. 사막 한가운데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편안하게 가면서 또 거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물과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그 나라가 복음화되어서 진짜 오늘날까지 그 이디오피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이디오피아가 어딜까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고 이럴 때도 그 이디오피아 군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예, 오늘날의 특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지금은 이슬람 국교 나라가 됐어요. 다시 한번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만나서 진짜 제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깨닫고, 제가 왜 요즘 교동문도 제가 다시 해석을 해주냐,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아침, 점심, 저녁 정말 3번을 꼭 기도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짜 깊이 호흡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침, 점심, 저녁의 기도, 잠깐 5분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요, 그 놓쳐버린 것을 금방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그것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장난이 맞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사단의 속임수를 뭐예요? 벗어날 수 있으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박살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오늘 살아가는 하루 속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진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었어요. 1분 구원의 길. 당신이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과 함께해야 당신에게 참 행복이 오게 됩니다. 이 말 한마디만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모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신 성령의 능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계시록에 보니까 신자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금항아리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전도도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나의 하루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상구삼의 언약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구삼의 언약을. 무슨 말이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상구삼입니다. 호흡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회복이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성령을 회복하고 그래야만이 복음운동, 망대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어야 될 건 뭐냐?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망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참 요거 빠졌네요. 성령이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됐냐? 하나님 주신 소명의 응답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회복되면 천명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회복되면 소명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다 보니까 뭐예요? 소명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소명의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가 나도 모르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면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화가 되어진다니까요.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지어야지가 아니라 죄를 안 지어도 될 만큼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삶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소명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망대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운동, 망대운동 하려면요, 망대의 축복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망대의 축복이 회복되어집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정말입니다. 불신자도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그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거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우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중심대로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이유도 발견해야 되겠지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신 이 복음,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이 말씀처럼 복음의 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응답의 답을 알아야 돼요. 복음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의 가는 모든 삶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 주시는 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이유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삶의 이유를 발견하면은 그 삶의 이유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답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참 주인이다. 참 구주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거를 알기는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망대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전도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은 고백했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것, 나의 미래에 있는 것 다 던져두고, 나의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거 던져두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다 던져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한 망대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망대가 회복되어지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에서 와서 하나님께로 간다니까요. 즉,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즉,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답을 가져야 돼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출생을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까?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망대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